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청종하는 삶, 이제 은혜의 방편,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 있지만 은혜를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뭔가 하면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그냥 잠수한다 그러죠. 그럴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그리고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아무개 성도님이 말씀 듣고 혹시 마음이 상해서 오늘 저녁기도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시면 야 승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 방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성례식이죠. 성찬과 세례, 보이는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방편 중에서 말씀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청종하는 삶. 특히 오늘 본문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장로를 이렇게 고시도 보고 면접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 되기 전이니까 우리 집사님은 김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 년 되세요?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정도 읽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제가 기억은 못해도 뭐 그냥 이렇게 성경은 많이 읽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아직 한 번도 못 읽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들은 그냥 그 장로를 불합격시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이죠. 다 이해를 못해도 대략 이런 말씀이구나. 그죠?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또 관계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이 말씀이지. 이게 딱 이렇게 크로잡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뭐지? 그런 게 있었나? 그죠? 그 연결이 이제 여러 번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죠.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스토리를 모르면 말씀이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그리 이야기 못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럼 툭 건드리면, 그 부분이 이거지 하고 연결되려는데 그게 뭐지? 하는 동안에 막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스토리를 말이죠.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맥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참 재밌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계속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 기부인들도 그렇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밤에 말이죠. 도주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을까요? 베레아 지방을 갔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다가 이걸 반대하고 이래서 그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베레아 교인,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이죠.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이전에 이제 성경은 말이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보다 또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었어. 그죠? 여기에서 이 너그럽다, 신사적의 뜻이 뭘까요? 물론 이 너그럽다 뜻은 아주 좀 귀족스러운 부티나는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의미는 좀 편협되어 있지 않고 잘 이렇게 말씀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전하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이 전하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거기 가야 구원받고, 또 거기 가야 은혜 받고, 다른 데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 받고,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은혜 못 받고,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올 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보 딱 보고, 오늘은 누가 설교하네? 오늘은 안 가야 되겠다. 그죠? 누가 설교하는 게 따라서 그냥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을 수 있는. 저도 이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뭐 사모하고 정말 그럽니다. 다른 데 가면 은혜가 안 된대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게 신앙의 편견이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타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말을 또 이렇게 유창하게 못하고 재미있게 못하고 뭐 이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그게 바로 너그럽다는 거죠. 열려있다는 거죠. 포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3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기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요즘 조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참 필요는 한데 어떤 경우는 말이죠.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알기 때문에 잔다는 거죠. 뭐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이 뭐 다 아는데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어떤 각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전에 못 들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참 다르게 깨달아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죠?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냥 스펀지에 말이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질문 거기 이제 위에 넷째 줄에 보면 청중이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며 기대하는 마음이 영감을 낳는 법이다. 그죠? 청중이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영감을 낳는다. 사모하고 기대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질문 1.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음. 자, 질문 2.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또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죠? 간혹 부흥 집회나 우리 간증 집회 이렇게 가면 말이죠. 저 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아멘하는. 그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정말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과연 그러한가? 다른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고민하면서 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따지면서 때로는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말이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조금 설교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구절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식하고 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조금 부담되고 또 그렇지 않은 음식도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이렇게 편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깨달은 해서 균형을 이루는 골고루 섭취해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강의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번 했습니다. 역삼동에서 1번, 여기서 이제 1번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히 조사하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일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와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맥락과 전체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같이 나누고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릴 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디 가면 은혜가 있다 해갖고 말이죠. 자신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디 다른 데 가고 말이죠.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특별히 이제 이단들은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데, 그 부분 계시받았다 하면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은혜를 팡팡 받는 거죠. 사실은 성경 말씀에 없는 건데, 은혜를 잘못 받는 건데,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 뭐 말씀이 좋다더라. 물론 우리가 좋은 부분을 배워야 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또 과연 그러한가 계속 살피셔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다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이런데 이거 아닌 것 같던데 분별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과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 이게 참 좋구나 한번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질문 3.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 베레아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음. 자, 질문 4.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는 맹목적인 열정이 거짓 목자들의 노략물이 되는 대표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과 시설들이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너무 한 부분을 말이죠, 너무 깊이 파들어가다가 자네는 아무 데서나 들어보지 못한 거 그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들을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유튜브 이렇게 그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뢰가 된다 할 때 목사님 이거 좀 들어도 괜찮아요? 꼭 점검을 받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자꾸 이렇게 어떤 걸 듣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번 잘못 이렇게 해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점검하면서 참 건강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35페이지.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듣고 읽는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중요한데 때로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보다 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들, 성경 읽어져야 될 과정이든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그만큼 그 골격이 형성되거든요. 다 기억은 못해도 큰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기억해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내 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증한 거를 이렇게 지금 아직도 다 요약을 못하고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 요약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그게 뭐라고 말씀한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쓰면서 어떤 거는 기억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어떤 맥락에서 했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목장이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말이죠. 또 신앙의 친구들에게 나 오늘 교회 가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또 365 공부하면서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나누셔야 돼요. 나누어야 내 것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나누고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은 교회 모임 가실 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의 대형을 디귿자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면 바로 말이죠. 오늘 받았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교인들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니까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끝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이런 거 나누세요. 아, 오늘 참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런 데 은혜 받았다. 그걸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게 되거든요. 이게 내게 이제 우리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하면 암송하는 거. 성경 우리가 지금 매일 한 구절 암송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 덕분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씁니다. 제 노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올라와서 또 이렇게 3번, 4번, 5번 씁니다. 전에는 그냥 기억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써야 됩니다. 그죠? 뭐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익숙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써야 내 것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될 때 말씀이 떠오르면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에 딱 파묻혀버려요. 말씀이 안 떠요. 그죠? 이게 떠야 되거든요. 우리가 슬퍼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말씀이 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의뢰해 주신 거. 그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냥 불평, 원망이 가득 찰 때 범사에 감사하다. 또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뜨거울 때 앰뷸런스 차를 불러놓고 말이죠. 그럴 때에 오기 전까지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외치고 말이죠. 그럴 때에 앰뷸런스 차가 도착했는데 열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늘 묻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럴 때 또 전도하고 다른 사람 위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그럴 때에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집사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무실 때 막 생각이 복잡하고 이럴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참 편안하게 주무시고 꿈도 안 꾸실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주무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에 묵상도 함께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묵상하는 게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불행, 슬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것을 묵상하십니까? 절대 과거의 아픔, 그런 실망,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어떻게 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 물론 그 자체는 마음 아프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님 사업부도 나서 다 날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때 그 기장에 농장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농장에서 사냥했던 기억이 납니다. 꽁사냥. 근데 그거 다 이제 보증 잘못해서 다 날리면서 말이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장 그 가는 것 자체도 그냥 보기도 싫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문득문득 생각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살거든요. 슬픔 묵상하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성경을 묵상합니다. 어떤 것을 묵상하십니까? 아무쪼록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무실 때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푸른 초장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되고 말이죠. 쉴만한 물가로 발을 담글 때에 그 평안함. 그러면서 잠이 이렇게 드는 불면증 환자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보라 그랬거든요. 약 끊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잠이 솔솔 오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다른 거, 아픈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리에 도니까 막 속상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경 쓰는 것도 조절해서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이게 못 당하거든요. 화를 내는 것도 말이죠. 건강해야 화를 내지. 지금은 건강하면 혈압 올라가고요. 큰일 납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용기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분이 힘을 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5.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 질문 6. 말씀 섭취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암송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전도와 위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 한번 그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번 우리 말씀을 외우는데요. 말씀을 이제 일주일에 한 구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